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는 별개로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은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다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절대 기준을 없애는 것입니다. 혹은 절대적인 윤리를 또는 윤리적 기준을 없애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상황윤리라 말을 합니다. 상황윤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민족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의 규범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상황론자들은 모든 규범에는 예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혹은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만 있다면 십계명과 같은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또는 모든 상황에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덕적인 삶이 상황윤리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보에 따라서 연주된다기보다도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즉흥적인 재즈 연주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간통에서 정권 탈취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범죄 행위를 상황윤리로 정당화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죠. 예를 들면 성공한 쿠데타는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상황윤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하는데요, 목적만 정당하다면 어떤 수단을 써도 그것이 악하고 파괴적인 것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상황윤리의 실제입니다. 이런 상황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황윤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어쩌면 고리타분한 아주 고대의 사람들이 지켰던 그 시대만의 규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 십계명이 별로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종이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보통 십계명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는 해야 할 것들을 정의해 놓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형법 또는 민법에 나와 있는 어떤 법령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치 사랑이 없는 아주 냉정하고 또 무정한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사랑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과연 율법이 필요하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냐, 이거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율법을 없애게 되면 그건 도덕 폐기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사랑과 율법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동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율법을 실행하는 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람보다는 법을 앞세우게 되겠죠. 또 사랑이 없다면 사람보다 법을 앞세움으로써 참 냉정하고 냉랭한 공동체를 만들겠죠. 그러나 또 법이 없다면요, 그것은 법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현대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율법 혹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행동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 싫은 것과 또는 보기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죠.
그것은 하나님의 참 형상인 그 거룩함에 인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십계명을 생각할 때 이런 율법이 우리의 본성에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것도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동차에는 기름이 있어야 또는 충전된 건전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고 혹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삶으로써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중요성, 필요성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우리 시대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과 규범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거 상황윤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상황윤리는 굉장히 속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방종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이건 책임 있는 사랑이 아니고 무책임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방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외적 권위 자체를 거부하죠. 우리 인간은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선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죠. 뭐가 최선이고 뭐가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 의하면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이고요,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은 여기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보다 더 좋은 계명을 주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이 영원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참 종교의 중심이 된다고도 단언하셨죠. 십계명이 금지하는 그릇된 행동뿐 아니라 그릇된 태도까지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면, 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세속화된 또는 타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책임 있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신앙의 내용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십계명을 지키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하고 참된 길 역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웃 사랑은 살인, 간음, 도둑질, 질투와 같은 세부적인 금지 조항을 전부 실천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런 모든 금지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자고 하는 모든 요청과 또는 그 압력에 우리가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방관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타락시키고 천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적 방관 혹은 상황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죄는 또 죄인 것이지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도덕적 방관을 유도한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것인 양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구태여 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또 하지 않는 것 또한 스스로 하나님임을 자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망상이고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은, 또 이웃의 안전과 안녕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경기, 축구를 예를 들면 훌륭한 이 경기에서는 서로가 축구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할 때입니다. 상대방 선수를 보호할 수 있을 때 본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경기 자체가 훨씬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반칙으로 일관된 반칙만 있는 경기는 모두가 불편하고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황윤리를 허용하면 우린 반칙 사회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반칙이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더 천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훨씬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